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가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고 그를 권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나 말에 있어서만 아니라 지식이나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도 뛰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다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싶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의견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1년 전에 먼저 헌금을 하기 시작했을 뿐더러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치는 것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는데 바치는 것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여러분은 어렵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궁핍한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지나치게 많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그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베푼 그 은혜들, 모교회로서 베풀었던 그 은혜들을 잊지 말고 물질적인 도움, 환경적인 도움을 예루살렘 교회에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이 구제 헌금을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를 설명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구제 헌금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도우며 그 가운데 크게 기뻐하고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를 설명하며 그 구제 헌금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역을 기쁨으로 도우며 감당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요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로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던 그 마게도냐의 교회들의 칭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상황과 연결해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동참을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동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끼치는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나 이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들은 은혜의 나눔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로 뽑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인을 통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사역에 동참하라라는 그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것들을 아파하고는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된다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도울 때 공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평하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은 도와서 그들의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내가 힘들 때도 그들이 나를 돕게 됨으로써 우리는 서로 함께 교회로서 공평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다라는 동역을 의미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이 교회가 내 것이 되었었을 때는 서로 더 부유함을 따라 나의 편안함을 따라 달려갈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서로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리고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과 나의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